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걷는 일은 매우 큰 이권이 걸려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28개의 군단과 28개의 보조군단을 운영했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초기에는 시민군으로 군대를 운영했지만 점점 직업 군인들에 의해 유지되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이를 대부분 식민지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었다가는 폭동과 반란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세금을 거두지 않고 민간에다 위탁을 했는데 자릿세나 관세를 거둘 권리를 놓고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즉 우리 동네 세금으로 1년에 얼마를 걷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 권한이 넘어갑니다. 세리는 먼저 국가의 일정한 금액을 자기 돈으로 내고 그 다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웁니다. 정해진 세율은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지켜질 리가 없지요. 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거나 통행자가 주로 세금이 줄었다고 세리가 자기 돈으로 그것을 다 막을 리가 없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해서든 본전을 뽑고 또 이익까지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자릿세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100원 하던 자릿세가 오늘은 200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자릿세를 깎아주고 잘못 보이면 자릿세가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모두 다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각 지역에 정한 세금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너무 무리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그때 세리를 처단하면 됩니다. 당시 식민지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점령군의 운영비를 낸다는 그 세금으로 낸다는 그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거기다가 세리들의 개인적 비리나 자의적인 세율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세리들이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였던 레위를 길 가시다가 보셨지요. 아마도 레위는 길에서 관세를 걷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금 걷는 일이 밝은 얼굴로 좋은 말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에 보면 과거 종로통에서 자릿세를 걷던 건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업이라는 명목으로 자릿세를 상인들에게서 뜯어내는데 그 건달들이 세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배운 것 없고 욕 잘하고 주먹 잘 쓰고 돈 걷어다가 이방인들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아주 밑바닥 인생. 그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을 때 친구 세리들이 많이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칭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답하셨는데 이것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는 노력이 없는 유대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과 부정을 구분한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계속 일하면 사람이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부정하다 칭하시고 부정해진 사람들은 반나절이나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을 주어서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부정한 이들은 부정하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그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없는 땅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종교가 가장 영향력을 잃어갈 때가 바로 거룩과 부정, 선과 악을 구분하기만 할 뿐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할 때인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실패한 종교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라고 좋아서 동족들에게 세금 걷었겠습니까? 뻔히 어려운 사정 알면서 사람들에게 욕하고 때리고 세금 걷는 일이 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인생의 절망과 밑바닥 속에서 그 시장통에 조그만 간이 사무실에 앉아 희망도 내일도 없는 그 눈빛으로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이제 네가 나의 일을 맡아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레위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시장통에서 그렇게 살다가 열심 당원들의 칼을 맞고 죽었어야 할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마침내 마태복음을 남기게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었는데 그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또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